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자녀 결혼식에 갔습니다. 저랑 친분이 있는 목사님 자녀 결혼식에 갔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결혼식을 다 보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잘 차려진 음식을 기대하면서 식당에 갔습니다. 원래 예식을 잘 안 보고 밥을 먹기도 하는데 또 지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혼식 모든 예식을 다 보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음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차려진 음식들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시간이 맞춰서 간 건데 그렇게 음식이 없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음식이 없는가라고 좀 문의를 했더니 예상한 손님보다 훨씬 많이 온 거예요. 원래 그 준비된 음식보다 손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들이 다 동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상식적으로 준비한 음식보다 좀 손님이 많이 왔으면 빨리 채우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당시 식당의 사정은 준비한 재료도 없었고 만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남겨진 음식만 먹고 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의 다 떨어진 음식 가운데 몇 개를 집어서 먹기는 먹었지만 그 얼마 없는 음식, 그것도 좀 식어진 음식을 먹고 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좀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져 모자라서 손님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혼식을 초대한 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초대돼서 간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초대한 분들도 굉장히 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잔치를 할 때는 최대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식에 충분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야 할 그 잔치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즐거움이 사라지기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 결혼식 때 결혼식이라도 그렇지 꼭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큰일 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0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가 조금 다른데 우리 문화와 그 당시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잔치였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잔치였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결혼식의 당사자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동네 잔치였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해요. 결혼식은.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연회장이라고 해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흥겨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잔치를 주관한 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기에 꼭 점검하고 충분한 양을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잔치에 특별히 결혼식이라는 큰 동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3절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한다.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떨어진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스테레 산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휘스테레 산토스라는 단어는 놓치다, 너무 늦게 하다, 부족하다, 동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는 뭐냐면 동나다라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떨어질랑 말랑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객들을 대접하는 그런 신랑의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객들을 초대해놓고 무시하는 거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 즉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간절히 바라보는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상황, 결핍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다 써 없어짐이라는 뜻이 바로 이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결핍 중엔 대표적으로 애정결핍 들어보셨죠? 결핍은 결핍인데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애정결핍은 어떤 의미냐면은 유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애정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받아야만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부족한 상태, 그 애정이 없는 상태를 바로 애정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결핍 가운데 영양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쉬운 말로 해서 영양실조. 근데 이 영양실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섭취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을 때 생기는 질환. 그러니까 충분히 먹어야만 되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몸이 탈진하는 상태,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상태를 바로 영양실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영양결핍이 되면 영양실조가 되면은 손발 저리게 되고 근육경련, 더 나가서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결핍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병들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할 때, 부족하다라는 말은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부족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결핍이나 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되지 않고 부정적인 면에 사용되죠. 야, 이게 뭐가 결핍됐어, 이게 부족해라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면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결핍과 부족의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러한 부정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 결핍과 부족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핍과 부족함이 왜 축복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결핍과 부족함을 통한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핍과 부족이 왜 축복일까? 생각해 보세요. 결핍과 부족이 왜 축복일까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귀중함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공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소중함과 중요함을 모르다가도 공기가 오염되거나 미세먼지나 황사를 통하여 공기가 오염되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 중요성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수할 때나 샤워할 때 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함을 모르다가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씻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그러한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건강하셨던 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서 그것이 소중함을, 그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함을 모르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무능함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였구나.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것이 영혼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핍과 부족함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평생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술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은혜였던 것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체험하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핍과 부족함이 축복인 이유는 두 번째로는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체험이란 축복이라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왜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한테 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이 혼인잔치와 마리아와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마리아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지금 이 가정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채워질 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여자라고 호칭하는 것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여인들을 좀 높이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채워지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채워지는 은혜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과 부족이 예수님의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결핍과 부족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결핍되어서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과 부족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넉넉한 사람, 채워지는 사람은요, 그런 은혜도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결핍과 그리고 부족함이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핍과 축복이 축복인 이유는 세 번째, 부족하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면 간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족할 때 겸손하고 간절해집니다. 넉넉할 때는 간절해지지 않아요. 근데 부족하면요, 그것이 결핍되면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넉넉한 사람 치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못 봤어요? 교만해져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해질 뿐만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못 먹는 것과 있어도 안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요. 있어도 안 먹는 것은 그냥 넉넉함이 있어서 간절하진 않거든요. 근데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해질 뿐만이 아니라 삶이 궁핍해지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다면 애굽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요, 목 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상 낙원이에요. 이 고센 땅은 물과 풀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과 염소들에게 물을 줄 수 있고 풀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뭐하러 갑니까?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곳에서 평안한데 뭐하러 갑니까? 아무리 가라고 해도 뒤에서 밀어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 고센 땅에 모여있던 요셉의 가족들 후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어떠한 불안함이 있었냐면은 바로왕이, 이 왕이 왕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패거리가 되어서 자기를 공격할 것,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이스라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군이 많아지는 걸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왜요? 남자아이는 자라나면 군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된 일들과 그런 일들을 자꾸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나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삶이 빈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결핍이 되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부족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자유도 없다 보니까 빼앗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 하나님 빨리 나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이 신기하죠? 부족해야 간절해지더라고요. 꼭 결핍이 그래야만 그 겸손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유도 없고 매일같이 노동의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삶 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삶 속에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지상낙원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결핍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조차도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진 않을 거예요. 빨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슬픔과 염려가 없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이곳이 낙원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지상 낙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자꾸 부족과 결핍의 상황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어떤 건강적인 것, 질병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결핍을 정말 만듭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그런 삶의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물질적인 결핍과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고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어떤 때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삶 속의 부족과 결핍이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너무나 흐뭇하고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냐? 마치 신혼 때와 같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이다. 왜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입을 것이 없거든요.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 그것을 모아다가 그 다음 먹으려고 많이 모아놓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썩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언제 오지?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이 말릴 때도 여러분 갈증이 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셔야만 먹습니다. 입을 옷이 없을 때나 신발을 신을 것이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족함과 결핍이 간절하게 만들고요. 부족함과 결핍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가나안에서는 무엇을 했냐? 농사를 하고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니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의 기술을 배웁니다. 왜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와 비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우면요 삶 속에 또 큰 원수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또 그때 비로소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나요?
아무리 간절하다고 얘기해도 사실 간절하진 않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비워지고 모든 것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붙잡고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왔으면 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할 그때,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럽고 좋으실 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저는 평상시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족할 때.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결핍이 되었을 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죽음과 같은 이 상황, 하나님 제발 허락해달라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이 있을 때, 평안함이 여러분 깨어지고 부족할 때, 결핍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작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 못 삽니다. 매일같이 애간장을 태우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제일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채워주시더라도 간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막상 모든 게 풍족하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채워지고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감사하다 하지만 그만큼 애타게 주님만을 붙잡지 않아요. 근데 삶 속에 부족이 일어나고 결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좋으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도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편안히 지낼 때 제일 좋으실까요? 다윗이 가장 정말 간절하고 신앙이 좋을 때는, 사모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예요. 사울 왕이 조금만 여러분 긴장을 늦추면 사울 왕이 병사들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참된 반석이십니다. 그때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쑥 성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신약의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 정말 가장 위대한 선교자였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건강했다면 여러분 사역을 더 잘했을까요? 더 사역을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눈부터 시작해 눈의 안질과 온몸에 여러분 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병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그 의사가 항상 곁에서 그 바울을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과 같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면 더 사역을 잘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좀 제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정말 이 병이 고쳐지면 더 잘할 텐데요. 좀만 채워지면 더 잘할 텐데요. 이 고난이 없어지면 더 예수 잘 믿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없애달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 속에 사단의 사자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희가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머뭅니까? 내가 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날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게끔, 주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풍성하면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부족함과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큰 질병뿐만 아니라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만까지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죽음과 같이 살 수만까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라고 붙잡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영혼들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요, 더 많이 헌신할 텐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막상 그렇게 풍요해지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핍과 부족함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딱 그만큼만 채워주시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딱 그만큼만 채워주세요. 왜요? 그 다음에 또 간절히 구하게, 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세상 더 이상 집 걱정, 물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이고, 그 영혼이 끝까지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때는 모르지만 없어지면 은혜인 걸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과 결핍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과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죽을 맛인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가장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평생토록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